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 원래 이 7절까지 말씀드리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2장 1절에서 2절 우리 짧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예,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다면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셨다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래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혹시 지금 큐티책 갖고 있으신 분들은 세번역 옆에 있는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한번 서로를 바라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한 주간 기도했구나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로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제목 기억이 나실까요? 성도의 삶.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도. 우리 모두 다 성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왜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상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조금 기억이 나실까요? 만약에 내가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잘 안 된다면 유튜브로 계속 보죠. 목사님 목소리 이상한데요. 언젠가 은혜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듣고 생각이 난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잊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끝내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삶을 원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2번이겠죠? 후자겠죠? 우리가 2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축구장 가서 같이 축구할 때 잠시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키가 지혜가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어버이 주일로서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삶들이 회복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사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교사로서 또한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관이 오늘 본문의 반 정도는 예화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놀라운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돌이키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엔 산하 자문기관이 지속하는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공개한 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개발국가 8개국 중에 36위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위치해요. 이거와 다르게 또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1,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유치원에 가면 무엇을 배우냐면 초등학교 거를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중학교를 배우고,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 심지어 어떤 중학교는 중학생인데도 대학생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은 학업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행복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지치며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신문에서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이 생활 패턴을 보면 정규 수업 아침 8시 학교를 가고요. 6시에 하교를 한 이후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고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일로 따졌을 때 20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20시간을 주 7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청소년들이요, 그들은 주당 몇 시간을 공부하냐면 7시간을 공부한대요. 주당 7시간을 공부하는 그들과 주당 20시간을 공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 학업 성취도를 바라보니까 주당 7시간을 공부하는 이 핀란드 이 청소년들은요, 2배 이상의 성취도가 있는 반면 주 20시간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학업 성취도가 그냥 없다. 1%, 그냥 내가 한 것만큼을 받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핀란드의 청소년들이 2배 이상의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핀란드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왜 효율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요, 오직 하나를 바라보며 청소년 시기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다 아시죠? 성적, 대학 입시, 보충 수업, 학원 수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꿀 시간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취미를 가질 시간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OECD 청소년 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OECD 청소년 자살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꾸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오직 한 길만을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판박이처럼 학업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며 바라보는 것이 오직 하나뿐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대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해주는데 여기서는 진도를 나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듣고 싶은 말은 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이가 항상 사랑해. 3위가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공부를 해라, 무엇을 해라, 꿈을 가져라가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어. 사랑해. 지금처럼 하면 돼. 이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과 격려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 또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과 동일했습니다. 참 잘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행복의 지수는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우리의 나의 아이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동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앉아있는 다음 세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사랑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에도 큰 위기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작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10년 후에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3명이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2021년도에 있었어요. 코로나 이 최정점기에 있었던 시기에 설문조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응답한 친구들이 누구였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거나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20살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순간이 다가온다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무려 30% 이상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고요. 부모님이 함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나는 주님을 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며 떠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민감히 반응하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찾았어요. 최근 미국 신문 스타텔레그램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위 20% 학교 성적 상위 20%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학업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삶은 무엇이다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상위 20% 학생들의 삶은 무엇이다른가? 이것을 연구했을 때 첫째가요, 성적 상위권의 학생들은요, 신앙생활도 잘했대요. 두 번째는요, 그 영향력이 부모에게서 받은 거예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상담가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우리 부모다. 우리의 부모의 영향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믿음생활도 잘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족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좋았대요. 매일 식사를 했고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며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학업 성적이 좋은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 부모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요, 전적으로 교회에만 의탁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교회에만 의탁하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모습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만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놓고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핸드폰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감당을 해야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들의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이요, 분명 자라날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 10년 후에도 나는 교회를 다하며 내 믿음 생활을 지키며 나아가겠다 할 수 있는 방법 교회에서 가르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이 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아이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하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내 예성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2명이면 2번, 3명이면 3명, 1명이 1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성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러므로 내 수영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원이여, 저만 하겠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원 하온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요,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연약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교회를 목회하였고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목회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 저희가 많이 느껴요. 목회는 사람들의 관계성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성향이 더욱더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소극적이며 육체의 아픔을 소유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할 때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고 그의 도움과 격려로 많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고요,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도움과 격려 이제는 없이 홀로 내가 목회를 감당해야겠구나,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 디모데는요,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 디모데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로 굳세고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갖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디모데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세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요, 삭막한 삶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학업과 사랑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며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내 모습대로 나아간다면 그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굳세게 하고 강해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회복될 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꿈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때 이 디모데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은혜가 회복되었고 삶이 회복되었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세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한번 인사할게요. 너의 삶은 되게 길어요. 너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회복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기대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번에는요, 교사주일이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사명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들은 복음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교사들과 부모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교사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요? 자신이 들은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또한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해서 복음 전달자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성적이에요. 힘든 성격을 소유했고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연약하고 그리고 내 성령인 그가 어떻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섬겼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기에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변화될 것이에요.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금 보면요, 연약해 보이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회복될 것이에요. 삶이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십니까? 그들도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에 가서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원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복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와 학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세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것,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기대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끝까지 붙잡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는데, 당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번에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에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